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액티비티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켜서 누구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면 영어로 I'm a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자, 크리스찬이란 뜻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진짜 참 뜻이 뭔지 아세요? 다 알 거야 아마. 또 여러분,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님 중심, 뭐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도 들어봤죠. 예, 예수님 중심 사세요?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중심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목표는 크라이스트 센터예요. 아니 크라이스트 라이크, 즉 그리스도화가 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말만 그냥 가리키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일처럼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은 다 ungodly life입니다. 불경건한 삶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경건, ungodly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걸 갖다가 저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는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이나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생활 자체도 ungodly한 라이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교회만 다니면 다 가들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죠. 나 오늘 이번 한 주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빠지게 하는 큰 유혹 속에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경건훈련 들어봤죠? 이런 말 많이 하고, 경건훈련. 이 경건훈련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리고 경건훈련은 진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활동, 이런 것들이 경건훈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경건훈련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분, 그분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여러분 30대 넘었으면 자, 모태신앙은 30년 생활했다고 그래. 아니면 짧게 20년. 오케이. 그러면 2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내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내 신앙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게 돼.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계시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어볼게요. 10년, 20년 여러분 신앙생활했어.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체험한 적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다 지적인 신앙이거든.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도 지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지적으로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봐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매력이 없어. 그래서 매력을 못 느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왜 살아야 되지?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작년의 삶, 올해의 삶 달라져야 될 거지만 똑같을 수 있어. 이대로 가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능력을 나타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병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나는 믿기는 예수님 여기서 말 한마디만, 병 나아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뭐라고 선언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보면 그 병든 종은 그 순간에 싹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역동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원할 거예요. 그거가 아니고, 그게 주님의 갈망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갈망하시느냐, 요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향해서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좀 살아 하는 게 주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항상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한테 임재해서 너같이 한번 살고 싶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일하고 많은 돈 벌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내가 너한테 지금까 깊이 너 안에서 너와 대화하고 너와 같이 호흡하면서 그 임재, 그걸 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믿음이 있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협력하지 못하고 살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협력 못할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협력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매일매일 주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이 시간 이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때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멈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할 건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뭔가 고장나.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나를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다면서. 근데 믿음이 없어서. 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이런 말들 있죠. 이 말은요, 자기가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을 해부해보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진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이 교회 다니니까 믿어라는 말로 믿음을 만들었어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 믿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죠? 우리 부모님이 믿고 와이프가 믿고 그러면 믿으니까 와.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는 자기 말로 자기 믿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들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계속 말씀 듣고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한테 생겨났을 거다라고 그 예상, 게스로 포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확증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와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믿죠?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믿죠?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서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무능력한 존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이론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복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중요한 건 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저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저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알죠? 이 말씀은 그냥 문자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은 뭐래요? alive,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액티브합니다. 이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럼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 여러분이 가져온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주 들어왔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는 죽은 말씀처럼 되고 말았을까? 왜 그럴까?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죠, 그 말씀이. 도대체 저렇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생명력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하기 스스로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물론 저를 통해 제가 선포하지만 살아있어.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생명력이 있는가? 죽어있는 말씀이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지 답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가? 문제 원인 뭐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말씀 살아서 그 자체는 변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기거나 말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난 믿어요?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믿음은 누가 주시고 믿음은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포인트는 그겁니다. 믿음의 주가 뭐예요? 네, 믿음의 시작이 주님이고 믿음의 완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시작과 완성시키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믿음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늘 주변 환경, 상황, 형편 이런 긍정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액티브하지 않아요. 즉 죽은 믿음 같이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벌써 생각해봐요. 그럼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란 거 인정하고 사세요? 다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거기 그냥 휩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한다면 잠깐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주인의 포커스 두고 맞춰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살아. 그러니 그 믿음이 되겠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면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액티브하지가 않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생활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어.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전혀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절대로 그래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해요.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래. 죽은 믿음이 구원할 줄 아세요? 아니요, 구원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체험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우영자분 꿈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어. 환경이 있지. 돈이 가슴에 있지. 자기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집중되어 있지. 주님이 없어. 그 믿음이 구원할 줄 아세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하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진짜라고. 분석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야죠.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 진단에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진단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적어도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액티브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죠? 이거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야, 살아있다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매일 말씀 읽죠? 오늘도 말씀 읽고 저도 읽습니다. 읽고 오늘 나가서 읽어요. 그러면 동일해요. 성경을 읽을 것이냐, 생명 말씀을 읽을 것이냐, 정확하나 문자를 읽을 거냐, 아니면 생명이 말씀을 읽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로 읽는 습관 버리세요. 오늘도 읽어야 되니까 아이고 오늘 또 마태복음 또 읽고, 이 습관 버리시라는 거예요. 챕터 한 장을 읽어도 그냥 문자 읽듯이 책 읽듯이 읽지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바꿔야 해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설교 들을 때도 설교를 생각으로 듣지 말고 강의 듣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태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청년들이니까 대부분 다 머리로도요, 강의 듣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서 여기서 다 돌려가. 맞냐 안 맞냐부터 돌아가면서.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야.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나 설교를,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그 시간에 내가 딴짓하고 있고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래 내가 어떻게 딴짓하고 있어? 그러요. 제가 그래서 태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만이, 어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 자라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말씀은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귀와 마음이 약간 즐거워. 오늘도 목사님이 내가 궁금했던 거 알게 해줬어. 이거 끝나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태도로 듣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을 때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오늘도 설교 듣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소수의 사람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다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크리스찬과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 노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요, 간절함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진짜 저게 그럴까 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알고자, 더 궁금해서 알고자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데살로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태도를 바꿔요. 이러한 데살로니게 그 간절함이 없던 그들의 태도가 바뀌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맞지 않아. 사람의 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음이 주변에 소문납니다. 소문이 쫙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꿀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창조적인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껍데기 믿음 같아. 말만 하고. 주님, 나한테 창조적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음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거나 행하면 거기에 맞는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오늘 이잖아요. 지금 저 백부장이 그냥 말만 하세요. 그 믿음. 그리고 이 창조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특성을 강력한 능력으로 전환시켜서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아무나게 안 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같은 믿음이라 그렇게 해요. 제가 평면하면 이건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같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로 의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믿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표현 하나님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주님, 나한테 창조적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자동으로 그냥 믿어져.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보이는, 나는 그냥 내 속에서 믿어져요. 믿어지고 의심이 안 돼. 그게 창조적인, 그러니까 기도했어? 그러면 받은 줄 믿어. 의심이 안 돼요. 이게 창조적인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매 순간 모든 일에 액티브해야 돼요. 작동시키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모양만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라, 어플라이 하면서 적용하라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론에 불과했어. 자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믿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이 적용하는 거, 어플라이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이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은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아.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일 어때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근데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산다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윗.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 알죠?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늘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믿음을 작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 사자가 와서 막 빼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지 않아. 저기 어디서 내 양을 뺏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적용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기필고 뺏어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도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다윗이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네? 왕이 돼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요. 자기 관리하지 않고 실패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데입니까? 대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밖을 이제 우리나라 베란다죠. 여기 저 발코니에 딱 나오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대낮에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생각이요? 저 여인이 누구지? 엉뚱한 생각, 저 여인이 누구지? 아니, 봤으면 누가 더우면서 목욕하나 보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게 누구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하한테, 신하한테 저게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데려와?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자기 생각에서 작용하는 그 작은 유혹, 저게 누굴까? 그 일어나는 작은 유혹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거 있었을 때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 그리고 어때? 이제 일을 저질렀어. 가늠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집에요? 자신의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하지요. 했는데 한 달 후에 임신 소식이 들려오네? 이거 어떻게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그 잔머리를 굴리죠. 잔머리를 굴리면서 엉뚱한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남편까지 죽이는 가져와요. 이게 뭐예요? 큰 것에는 우리는 쉽게 많이 믿음을 액티비해요. 근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또는 자기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 순간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작동시키는가, 아니면 오직 큰 것만 일어나면 큰 사건들 이런 것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동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그렇지만 작은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을 작동시킬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기록했네요. 같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며, 뭘요? 유익하게 하며, common good, 영어로 보니까
유익하게. 도대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떤 유익일까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쓸데없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한대요. 그럼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설교 말씀과 같이 관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생활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유익한 거예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나타나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나 마나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역시 이론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해가 됐죠? 이런 생활은, 그런 생활은 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부터 설교 들었어요. 오늘 이부터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부터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이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작동시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벌벌 떨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체험되어야 돼요. 말만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이거구나 하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되어진 믿음으로 새롭게 이게 바꿔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위에서 말씀 세 가지 방법을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훈련.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능력한 믿음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존재들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자기가 미약하게 보이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누군가를 제대로 못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액티브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고 더 크게 보여요.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큰 존재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다음 주에 예배 때 믿음의 체험들 이번 주 한 가지씩 꼭 체험하세요. 여러분 특명입니다. 이번 주 살면서 이 믿음을 한번 진짜 믿음을 했더니 이런 일이 왔다라는 것을 체험한 그 간증 듣는 시간 가질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일 했더니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하기를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